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탈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치는 시기가 오죠. 또 우리도 아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아마 이 시기는 가장 지치는, 힘이 빠지는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탈진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해왔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끌어갈 힘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탈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죠. 깊은 탈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일들에 대해서 다 무의미하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더 큰 기적과 더 큰 놀라운 일과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만한 어떠한 것들을 주었을 때 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세미한 음성이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인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더 큰 기적입니까? 더 놀라운 것들입니까? 보면 좋겠죠.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지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성도는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했죠. 한 주간 또는 여러분의 삶에 세미한 음성을 듣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 그 공급을 받기 원합니다. 지친 대로, 탈진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혹여 그게 안 되면 갖고 오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무기력을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세요. 그럼 저도 돕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일어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특별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특별한 추억되는 어떤 장소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장소들이요? 여긴 좀 생각난다. 뭐 처음 갔던 놀이공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랑 아내가, 저희 아내가 저기 떡 버티고 있는데, 저랑 아내가 연애할 때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전 여친이었을 때, 저희 집하고 되게 가까웠거든요. 한 50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100m? 근데 저희 집, 이제 저희 아내랑 저희 집 뒤에는 산이 있어요. 동네에 있는 이제 작은 산이 있는데, 저희는 서로의 생일이 되면은 생일을 어떻게 챙겨주냐면 케이크 대신에 햄버거랑 감자튀김을 삽니다. 그리고 동네 뒤쪽에 있는 산으로 가요. 거기 가서 저희가 이제 개구리 바위라고 부르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끼리 정한 거예요. 개구리처럼 생겼어요. 큰 바위인데 거기 올라 앉아가지고 생일 초 대신에 감자튀김에다가 케찹을 묻혀서 초라고 하고 햄버거에다 꽂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줍니다. 되게 로맨틱하죠? 어때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개구리 바위라는 데는요, 저랑 저희 아내에게 있어서 되게 특별한 장소죠. 어떤 장소에다가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요, 그 장소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기 위한 그런 목적일 겁니다. 오늘 본문 17장 말씀 속에서는요, 르비딤이라는 한 장소가 나타납니다.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17장 전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서로 막 다릅니다. 르비딤에는요, 17장 전반부 후반부에 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이름이에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 두 사건에는, 그 결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통해서요, 우리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우리 신앙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먼저 르비딤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오늘날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특정되지는 않지만요,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 가운데 그들이 텐트를 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중요하죠. 물이 없습니다. 물이 떨어지게 되죠. 앞서 강요에서 물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27장 말고요, 15장 말씀을 보면요, 물이 없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마라라는 곳에서 이들이, 거기는 이제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던 데가 마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나뭇가지를 주어 그걸 통하여서 물에 던지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였다는 것이 15장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변화시킬 만한 그런 물이라도 있었죠. 좀 쓴물이라도 있었죠. 근데 이 르비딤은 어떻습니까? 아예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5장을 보면요, 이제 신광야에서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물도 없었지만 또 음식도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죠. 근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사람은 음식과 물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보통 음식이 없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영양학 공부하신 분 계세요? 없나요? 네, 3주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체지방, 대사율, 활동량에 따라서 최대 2개월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해요. 네,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워있으면 2개월을 버틴대요. 근데 물은 어떨까요? 물은 며칠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모르죠. 공부하지도 않죠. 3일에서 4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똑같아요. 환경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최대 버틸 수 있는 게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든 버텨나간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죠. 뜨거운 광야입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이 탈수되기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음식이 없었을 때보다요, 물이 없다는 건요, 그들에게 느껴지는 압박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장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아이들을 먹을 만한 물도 없고 짐승을 먹을 만한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조급함이 나타납니까?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납니까? 격한 반응이죠. 두려운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리고 조급해지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들고 일어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투다라는 단어는요, 불평을 넘어서는 격한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폭력투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세 멱살 잡은 거예요. 그러고서 야 너 죽어, 나 살려, 막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야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반응에 모세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이다. 모세 역시도요,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 인간들 또 난립니다. 돌 들라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어떤 장면인지 그림이 그려주십니까? 멱살을 잡고 있고요, 모세는 저기 가서 막 울고 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요. 오늘 이 사건은요, 보면요, 광야에서 계속되어지는 어떤 전형적인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광야의 일들을 보잖아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럼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이 패턴이에요. 이것이 또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17장의 이 사건은요, 앞서 있었던 패턴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 패턴이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약간 다릅니다. 조금요. 이전의 갈등들을 좀 살펴볼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14장에서의 반응이었죠. 16장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14장과 16장에서 이 백성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거죠. 우리 다 죽었습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14장, 16장 또 다른 걸 보면 또 똑같아요. 지금까지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서의 어떤 막막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결정됐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17장에서 이들의 반응은요 조금 다르다고 했죠. 다릅니다. 여전히 갈등의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무슨 말이죠? 물 내놔 이런 거죠. 달라진 게 좀 느껴지세요? 뭐가 달라졌는지요? 그들이 달라진 건 어떤 것입니까? 이제 그들은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요 광야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물 부족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 줘, 물 내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요 곧 그들의 성숙을 사람을 말하진 않아요. 나타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알미 신뢰로서 또는 간청으로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죠. 근데 이 물을 달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물을 갖고 있는데 무자비하게 물을 안 주고 있어. 그러니까 물을 내놔. 의도적으로 너 늦추고 있지. 다 알고 있어. 이런 얘기인 거죠. 줄 수 있는데 왜 안 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자신들의 필요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은 어떻죠? 하나님이 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내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취업의 문제, 내 학업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저희 아들 서준이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기도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것저것 조금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이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신뢰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면 신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인격적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여타 다른 종교처럼 1000번 절하고 3000번 절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 준다든지 혹은 몸을 자해해서 그에 따른 어떤 충분한 대가를 치르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맹목적으로 이루어 준다든지 그러한 그렇게 믿는 어떤 종교와는 다르다는 걸 말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은 다르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뭡니까? 우리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한 특별한 목적이 있고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고유한 방법이 있고 그분이 만들어내시는 특정한 결과가 있고 그분이 정한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저 내 안에 있는 소원과 어떤 생각들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과 방법과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신뢰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과정과 결과와 때를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 내놔 이러면서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고 있죠.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트라는 단어죠. 7절을 보니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아마 여호와는 계시지 않을 거야. 그들은요, 자신이 계속 목마른 상태 가운데 있다면 여호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살아있으면 해보시든지, 살아있으면 해보시든지, 왜 우리 목마른 상태로 내버려도 그럼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요, 조금 나아요. 예전보다는요, 처음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것이 먼저죠. 그리고 그 결과와 때를 하나님께서 행동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마치 팔을 비틀어 가지고 내놔 협박하고 있는 거죠. 아주 예의 없고 무례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코멘트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노를 나타내셨다, 어떤 책망을 하셨다, 어떤 징계를 하셨다, 없어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 기다리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십니다. 참고 계시죠. 왜냐? 이들은 아직 미성숙하니까요. 이들은 어리니까요. 이들의 행동을 그냥 받아주고 계신 거죠.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17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17장 6절을 읽었는데 이 다음 장면에서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했거든요. 반석을 빡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콸콸콸콸 나와서 백성들이 마음껏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보통 패턴이잖아요, 그게요. 기승전결이라면요. 근데요, 17장 6절의 다음 구절을 보면요, 그런 장면 안 나옵니다. 물론 실제로 물이 나왔겠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저자는 그 장면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 결말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니까요.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해 주셨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는 뭡니까?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7절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뭐죠?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지명을 바꿔서 불렀다는 겁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마사와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마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 무리바는 뭡니까? 하나님과 싸웠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다퉜고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아니,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과 싸운 게 자랑스러운 얘기입니까? 불명예스러운 얘기입니까? 불명예스러운 얘기죠. 수치스러운 기억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치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 이름을 여기다가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싸웠어, 하나님이랑.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어. 왜 이런 부끄러운 이름을 여기다 남겨놓습니까?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신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싸울 정도로 얼마나 신뢰가 없었는지, 얼마나 미숙했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붙인 건요. 저희 얼마 전에 서준이가 새로운 보드게임을 샀습니다. 캐터펄트 킹덤이라는 보드게임이에요. 이렇게 이제 전차 있거든요. 전차를 해가지고 고무총을 빵 날려가지고 상대의 선벽을 부서뜨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1대1 게임이에요. 한두 달을 계속 갖고 싶다고 얘기했었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 게임을 받고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서준이랑 게임을 하게 되면요, 서준이한테 맞춰줬습니다.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요, 막 못하는 척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더 이상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서준이가요, 지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길 수 없는 순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겨도 져도 그 게임을 자체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서준이한테 지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싶었죠. 그래서 완전히 발라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지는 게 아직도 어려운가 봐요. 이게 힘든 거죠. 제가 내 판을 내일 이겨버렸거든요. 막 입이 삐쭉삐쭉하는데 눈물이 쭉쭉 나와요 막. 그래서 제가 서준이한테 이렇게 오라고 했어요. 안아줬어요. 서운하네요. 서운하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가 맨날 게임을 맨날 하면은 너 이기기만 하면 재미있을까? 이기기만 하면 늘 재밌을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빠한테 좀 졌지만 다음에 네가 이기면 좀 어떨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대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그날 설거지를 하는데 서준이 뭐 하냐면 혼자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다고요. 벽에다가 막 고무공을 세게 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팍 쏘는 연습, 정확도를 기르는 연습을 계속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거지 마치고 나서 거의 한 설거지 한 30분 넘게 했었는데 와서 서준이랑 또 대결을 했어요. 이번에 서준이가 막 이겼어요. 제가 져준 게 아니라 진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막 자랑스러워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 성장하고 있구나를 느꼈어요.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는 것은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운 거죠. 우리의 모자람에 대해서 누가 내놓고 싶습니까? 그런데 성장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시작돼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모자랐는지, 내게 뭐가 수치였는지 그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도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내놓기 싫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죠. 마사와 무리바 같은 것들이죠. 맨날 다투는 거예요. 맨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그것 가운데 감추고 덮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내놓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일 정도로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부끄럽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성장은 출발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시작되어져요. 오늘 이스라엘은요, 그곳의 이름을요, 그래서 무리바 마사라고 부릅니다. 싸웠고 테스트했다. 르비딤의 또 다른 이름이죠. 두 번째 사건이 8절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보니까요, 그때입니다. 7절에서 8절 넘어가는 거죠. 물이 팡 나왔고,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어요. 7절에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로 넘어가요. 어떤 거죠? 이스라엘이 방금 전까지 마사와 무리바로 불렀던 그 르비딤이라 하는 장소에 그대로 있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게 되는 거죠.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오고 나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전쟁입니다. 그들은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노예민족이었잖아요. 벽돌 굽기나 잘하죠. 지푸라기 줍는 거나 잘하죠.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까지 이 광야 가운데서 경험했던 상황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하고 목숨이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전쟁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이 있죠. 자,
보통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패턴이 있죠.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해야 되잖아요. 원망 불평이요. 죽겠다, 어쩐다, 저쩐다, 막 애굽이 좋다, 나 돌아갈래, 이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17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희한하게 입국 다물고 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흔한 백성들의 버릇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원래라면 어때요? 안절부절하죠. 하나님, 이 인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모세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런 장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전쟁이 벌어진 가운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어요. 끝이에요. 이전과는 다르죠. 뭔가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요, 그리고 모세도요. 어때요? 백성은요,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장면은 뭐냐면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이 후반부에 있는 사건은요, 전쟁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장면 가운데 우리는 또 뭘 기대합니까? 이런 거잖아요. 막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막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막 싸웠다, 아니면은 불병거가 내려와가지고 휩쓸고 지나갔다, 뭐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장면들 떠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구절은 어떻습니까? 17장 1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끝이에요. 아말렉과 전투의 결과를요, 되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겠죠. 그런데 저자는요, 성경은요,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그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뭡니까? 15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 개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또다시 이름이 나타나죠.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르비딤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은 따로 분리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로 연결해서 본다면요, 이런 거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장소는요, 전혀 다른 의미와 이름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처음은 어땠죠? 무리바 마사, 하나님과 다퉜다. 그리고 다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너무 큰 온도차 아니에요? 너무 달라졌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때문이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고 있어요. 성숙은요, 이전과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어제는 무리바였고 마사였지만요, 오늘은 여호와 니시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장 또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성숙 속에서 오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뭐가 성장으로 이끌었습니까? 뭐가 성숙으로 이끌었습니까? 한 가지죠. 경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요. 지식도 아닙니다. 교리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아니죠.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경험했을 때 그들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고백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백날 첫날 설교 들어도요, 똑같아요. 모태신앙인데 맨날 신앙이 맨날 쳇바퀴예요. 다 못해요. 수련회 때가 되면요, 그냥 반짝하고요, 수련회 지나가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에 성숙함이 없어서요. 잘하고 있지가 않죠. 처음 그 신앙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퇴근하고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약속 때문에 치이고 현실에 매몰되어서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요 또 똑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뭐가 다르게 고백되어질까요? 평생 우리의 신앙은요 어쩌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 그냥 마사와 무리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신앙을 이어갈지 아웅다웅할지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간다. 어느 날 성경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자라나고 그로 인하여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이 없다면, 이 성숙의 과정이 없다면요, 경험의 과정이 없다면 사람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학영삼이라는 우리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해요 다들. 가끔 이제 학영삼 안 하고 몰경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몰아서 학영삼 하는 친구들, 숙제를 해와야 되는데 하루 아침에 다 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대견해요. 그래도요 학영삼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또 경험하게 되는 삶의 원리들을 이제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나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끝이 냅니까? 끝이죠. 묵상을 하고 나서 끝이에요. 기도를 하고 나서 끝이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지 않아요. 묵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보지 않아요. 그냥 기도를 하면 끝이고 묵상을 하면 끝입니다. 근데 학영삼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봐라,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추적해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그냥 기도대로예요. 근데 삶은 또 삶대로고요. 우리의 신앙의 약점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너무나 분리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좀 주목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기도했다면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부끄러움이죠. 치부입니다. 연약함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리고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은 성장으로 이어져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사 무리바에서 니시로 바뀌게 되죠.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맨날 다투는 거예요. 맨날 테스트하는 겁니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의 니시입니다. 당신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2024년 1월에 첫 설교를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성장에 대한 이야기였죠. 성도는 자라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자라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벌써 11월 첫날입니다.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이 성장하셨습니까? 무엇이 자라나셨습니까? 이 자라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장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부도
교리도 지식도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내 일상에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요, 우리의 수치와 성장의 반복입니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인정하고 경험하게 될 때 성장합니다. 이것의 반복입니다. 수치를 딛고 나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성장하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